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외모란 단지 생김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를 보지 마라고 하신 말씀은 다윗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다윗은요 굉장히 미남이었습니다. 피렌체에 있는 아카데미아 박물관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대표작이 있죠. 다윗상. 이거 하나 보려고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서 몇 시간씩 줄을 섭니다. 서양의 예술 사상 가장 아름다운 남성의 몸을 꼽으라면 다윗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상상에 의한 예술 작품이지만요, 사무엘상에 보면 소년 다윗에 대해서 처음 등장할 때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외모를 보지 말라 하신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 집안 배경, 학벌, 사회적인 인맥, 문화적인 소양, 내가 세상 타고난 것, 그리고 살면서 얻은 것 전부 다 합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인간적인 조건, 총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육체는 무엇을 말할까요? 체력, 무거운 역기를 들 수 있고 마라톤 풀코스 뛸 수 있고 팔씨름하면 동네에서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다는 것, 그거 아니죠. 역시 인간적인 조건을, 모든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신뢰한다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게 한다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야고보서가 믿음이냐 행위냐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랑이에요. 내가 가진 무엇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빌립보서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내가 내밀 수 있는 어떤 조건, 육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했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나의 믿음이 나를 믿음이 필요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나의 믿음에 어떤 대단한 힘이 있어서 그게 나를 구원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믿음 자체를 자랑하는 순간 그 자체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고 교회 재정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돈 많으니까 걱정 없다. 여러분, 교회는요 잔고가 많으니까 든든하다, 그러면 그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많이 흘려보내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소에는 아껴 쓰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 기도하며 찾아서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그런 좋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삶은 땅 위에 통장 잔고를 쌓아가는 것이 기쁨이요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돈을 의지하면, 규모를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하십니까? 어느 집에 자녀가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사춘기인데 부모와의 관계도 좋고 얼마나 자기 길을 잘 찾아가는지 너무 좋아요.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까요? 하죠. 그래도요, 어디 아픈 데 있는 것보다, 어디 힘든 아이들보다 아무래도 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옆에 다른 사람들보다 투자 많이 받아서 어리어리하게 시작하면요, 기도할까요? 하죠. 그래도요, 절박할 때보다 덜 합니다. 열심히 간절하게 겸손하게 하다가도 좀 된다 싶으면 얼굴빛부터 바뀌잖아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중세 말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건물을 멋있게 짓고 그거 의지하고요, 돈을 의지하고요, 제도, 시스템을 의지했습니다. 정치적인 힘, 권력을 자랑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콘클라베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교황이 갑자기 죽고 차기 교황을 선출해야 하는데 그 회의, 콘클라베의 전체 진행을 맡아 이끌어가야 하는 추기경 단의 단장 로렌스 신부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영화 소개에 보면 이게 스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콘클라베라 그러면요, 세계가 투표 결과를 아주 주목하고 긴장하며 기다리죠. 성 베드로 광장에는 벌써 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3분의 2를 얻는 후보가 없어서 선출에 실패하면 시스틴 채플 굴뚝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성공하게 되면 흰 연기가 올라가죠. 그때 광장의 사람들은 환호하고요, 막 포옹하고 축하하고요. 새 교황 탄생 소식이 세계로 전해지는 그런 장면,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황청 건물 안에서만 꽁꽁 잠긴 채 콘클라베 이름 그대로 추기경들만 들어가서 철저한 비밀로 휴대폰 다 반납하고 바깥의 영향을 차단한 채 양심적으로 경건하게 깨끗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뭐 옛날에 처음에는 이게 황제의 권력에서 지키려고 했던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외부와 차단한다고 경건해질까요?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콘클라베라는 말은 문을 걸어 잠근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요, 성당 깊숙이 들어가서 외부의 영향을 전부 다 차단하고 예배하면서 선거를 한다고 해도 그게 경건해지지는 않는다, 보장 못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콘클라베가 열리는 시스틴 채플은 바티칸 건물에서도 아주 깊숙이 있습니다. 요 크기가 솔로몬 성전하고 크기가 똑같아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당대의, 아니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둘러싸인 이 방 자체가 엄청난 예술 작품이죠. 그 경건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추기경들 다 자기 나라 가면 나름대로 존경받는 사람들이고요. 이 옷도요, 얼마나 멋있게, 이 진행 하나하나가 얼마나 잘 깔끔하게 전통적으로 진행되는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추기경들 안의 욕망, 추문, 물론 이게 픽션입니다. 그냥 소설에서 나온 겁니다만은 그 중에서, 그 추기경들 중에서요, 교황 물망에 오른 사람, 수십 표 받는 이런 사람들일수록 사악하거나 치졸하거나 둘 다이거나 그렇습니다. 이 교황을 뽑는데 정교한 절차가 있어요. 그것을 성실하게 꼼꼼하게 잘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진행해야지 하는 열심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절차를 잘 지키면 좋은 교황이 뽑힐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요, 시스템을, 제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제도도 허점이 있을 수 있고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신뢰하는 것, 인간이 만드는 제도를 신뢰하는 것 자체가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 교황 선출을 시작하면서 로렌스 추기경 이 단장이 설교합니다. 시작 예배. 그런데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이 신앙을 병들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반대로 지나친 확신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화평을 깨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에요. 이제 교황 투표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 의심하는 교황을 보내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죄를 짓지 않는 교황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황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충격적이죠. 영화에서 이 설교에 어떤 사람들은 황당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깊은 공감을 표시합니다. 의심하는 교황이 필요하다. 동의하느냐 저에게 물으시면요, 저는 이런 전제하에서 동의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말이 아니어야 합니다. 물론 교황이라고 신부라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조금도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황의 자격에 필수적인 바람직한 의심이라는 게 있다면요, 그것은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부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신학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을 신학이라 그럽니다. 모든 신학적 진술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신학을 지나치게 확신하면요, 교조주의에 빠지죠. 혹은 도덕적 우월감, 내가 옳다는 거죠. 그리고 내 판단에 대한 신뢰, 내 말이 맞아, 내 말대로 해.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는 예전에 교황 무오슬이라는 교리까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약화됐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황 무오슬이라는 전통까지 있는 마당에 교황이 된 사람 스스로가 내 판단은 옳다라고 확신한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점에서 의심하는 교황을 주옵소서 의미 있습니다. 교회 제도에 대한 확신, 교황권에 대한 자부심, 가진 것을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바울이 경계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본래 사람들이 언제 문을 걸어 잠깁니까? 두려울 때 하는 일이죠. 혹시 잘못될까 봐. 콘클라베라는 이름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회의하는 것은요, 이 넓은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히 틀어막고자 하는 것, 조그마한 의심이라도 허용한다면 믿음이 무너질까 봐 벌벌 떠는 것 자체, 그 두려움 자체가요, 불신이에요. 혹은 조그마한 의심도 없는 척하는 인간의 위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언제나 오판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의 세계는요, 언제나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늘 그것을 깨면서 밖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밖에서 오신 그리스도, 새로운 통찰과 개혁의 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변방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변방, 유대 땅이잖아요. 거기서도 갈릴리 나사렛이잖아요. 변방 중에 변방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디아스포라였고요, 루터도 비텐베르크 시골 사제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 콘클라베, 완전히 문을 닫아 그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콘클라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추기경들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추기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추기경인 것뿐 아니라 당신 누구요? 아무도 몰라요. 알고 보니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사역하는 신부입니다. 이 나라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추기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임 교황이 비밀리에 추기경으로 임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탈리아 로마의 채플 밀실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서 여기가 세계 전부라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영화 종반에 가서요, 이 후보 저 후보 다 추문으로 뭐 이렇게 탈락하고 교황 선출이 난항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의장에 폭발음이 들리면서 유리창이 깨어집니다. 물론 허구적인 설정입니다. 바티칸이 이런 공격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요,
이 교황 선출 과정이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한쪽에서는 그것 봐, 철저히 보호하고 철저히 잠궈야 돼 라고 하는 쪽이 있고, 아니다, 이제는 교회가 바깥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그 혼란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쪽으로 쫙 나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영화 보실 분들을 위해서 말 안 할게요. 궁금하면 보십시오. 이 논의가 가는 방향은 저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수용하기 힘든 면이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영화를 소개하는 것은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주장을 다 동의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영화에 비추어서 교회의 현실을 가톨릭뿐 아니라 우리 개신교의 현실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철저히 잠그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콘클라베 시작하면서는요, 유리창들을 다 봉인을 합니다. 다 막습니다. 빛도 안 들어옵니다. 근데 깨어지면서 그 공간에 빛이 들어오고요, 그 안에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강해요. 마지막 한 가지는 식당입니다. 여러분, 시스틴 채플에서 경건하게 아주 철저한 정갈한 절차로 교황 선출을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단절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 식당에 갑니다. 그 식당에 가서 막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주 근엄하게 앉아있던 이 추기경들이 식당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물론 서로 뭐 그냥 재밌는 이야기, 축복도 하고 좋은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뒷담화, 중상모략, 사람들 멸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밥은 누가 차려요? 추기경들이 조 짜가지고 돌아가면 차리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아니죠. 수녀들이 차립니다. 그거 먹고 하는 거예요. 단절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수녀들이 한두 마디 살짝 이야기합니다. 그게요, 추기경들이 막 힘주어 말하는 것보다 그거 살짝 하는 한두 마디가 교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런 모두가 소중합니다. 모두가 부족합니다. 신부든 수녀든 추기경이든 교황이든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욕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나는 아직 덜 됐습니다. 나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 바울의 회심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요, 자신의 육체를, 내가 가진 것을, 인간적인 조건을 신뢰하고 자랑하던 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주요 정신들을 소중히 여기고 개성해야 하지만 종교개혁의 어떤 표현과 제도들이 또 다른 전통으로 가톨릭처럼 굳어져서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뭐라고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멀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이것이 자기 개혁을 할 수 있는 교회의 자세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는 공사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먼지 날리고요, 부족하고요, 그냥 힘든 점이 많아요.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멋지게 서갔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공사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더 좋아질 것입니다. 영화 마지막에 로렌스 추기경이 다들 이제 떠나고 텅 빈 시스틴 채플 안으로 혼자 들어갑니다. 홀가분한 혹은 굉장히 씁쓸한 표정인 것 같아요. 둘 다인 것 같고. 근데 그 바닥에요, 이렇게 거북이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실내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놓아두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거북이를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연못에 놓아주고 거북이가 헤엄쳐 가르는 거 보는 장면이 영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저는 이 거북이 장면을 교회에 대한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때로 길을 잃는 거북이, 위태위태한 거북이, 앞으로 나아갈 때도 좀 속 시원하게 못 나가고 엉금엉금 기어서 그렇게 가는 그런 교회. 오늘 말씀에 바울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는데요, 우리도 좀 달려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기어갑니다.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 낫죠. 살아있으니 앞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여러모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한국교회 모습을 보아도 기가 막힙니다. 우리라도 좀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속 시원하게. 제가 제 목회를 봐도요, 거북이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참 열심히들 사회 가는데요, 뭐 변화는 조금 있어요, 조금. 여러분 교회 생각하면 답답할 때가 많으시죠. 그래도 묵묵히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아주 느린 존재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거북이도요, 때로 놀랄 만큼 빠르게 전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모를 찾아서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바다 저쪽 끝에 가야 되는데 거북이가 고속도로를 탑니다. 뭔지 아세요? 해류, 급한 해류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역사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역사를 지금 보면요, 루트가 뭐 대단한 영웅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시골 사제예요. 고뇌에 가득 차서 어쩔 줄 몰라오는 변방의 사제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역사의 바람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허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부끄러운 과거가 많은 사람입니까? 자기의 힘으로는요 몇 발짝 못 갈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디까지 데려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설정한 인생의 목표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설정한 교회의 목표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우리 힘이 부족하여, 혹 지금 세상의 상황이 어려워서 열심히 가는데 거북이처럼 느리다는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 묵묵히 신실하게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길을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